오늘은 8장 28절부터 34절까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랴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려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고는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도 역시 이제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말씀을 봤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들의 약한 것, 모든 약한 것들을 치유하시는 이제 그런 사역을 안 하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을 때 이제 두 가지 결단한 사람들만 배에 올라탔고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 대단한 결단이지만 배 안에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믿음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재에 대한 두려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 알기 때문에 갖는 두려움. 이 두려움들은 사실은 아무런 힘이 없는데 내 스스로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갖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죽기로 작정하면 못할 거 없다 이런 세상의 말이 있거든. 이 두려움에 대해서 내가 까짓것만 한번 해보고 죽어버리지 뭐 라고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두려움의 실체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두려움이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이탈되어짐으로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면 가지게 되는 두려움이다. 어쨌든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왜 두려워했느냐, 그들이 왜 두려워했지? 어저께 말씀에서 죽을까? 죽을까봐. 왜 죽을까봐라는 두려움을 그들이 이기지 못했지? 뭐만 알았더라면 쟤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제스마가 그렇지. 그분이 또 천지를 누군지 만물 창조하신 도대체 이건 누구이기에 그 바다까지도 잠잠하는 거. 바다가 그러니까 물기를 일으키기도 하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중요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왜? 이분이 잠을 주무셔도 이분은 바다를 잠잠케 하실 것이고 잠을 주무셔도 이분은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뭐 했다고? 몰랐죠. 몰랐으니까 깨웠잖아. 그러니까 깨우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 그러니까 도대체 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지?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 사람 도대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실체를 몰랐는데 실질로 오늘 28절 말씀해 보니까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니까 그게 뭐가 있었어?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있는데 무덤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이든지 아무 사람이나 그 지나갈 수가 없었어.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었어. 그 귀신 들려가지고 힘이 엄청나게 했는데. 근데 그 귀신이 어떻게 했어? 29절 읽어볼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봤어. 누구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은 몰랐는데 아직도 몰라. 그래서 도대체 이건 누구길래 도대체 그 바다와 바람까지도 잠잠하는가. 그 제자들은 여전히 해답을 얻었어 못 얻었어? 못 얻었지. 사건은 경험했지만 풍랑이 잠잠케 되는 그 사건은 경험했지만 도대체 누구냐 이분이. 응? 자기들이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모르는 게 더 많은 거.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더 가지신 분. 도대체 이가 누구냐.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건너편 가자고 했던 건너편에 갔더니만 누가 귀신같이 알아봐?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야.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 퀘스천을 가진 제자들에 대한 해답을 누가 말해주는 거야? 귀신이 대신 말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제자들이 이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데 귀신을 만났는데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게 뭐라고 하냐? 때가 이르기 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귀신이 귀신같이 그가 누구인지도 알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기 전에, 다시 말해서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우리 귀신에게 와서 뭐라 그랬어? 우리를 쫓아내는 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을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벌써 와가지고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때에 대해서도 뭐야? 이 귀신은 귀신같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의 능력을 억시하고 귀신을 괴롭혀야 되는 때는 아직 뭐야?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때는 어느 때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귀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또 재림의 날에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귀신 사탄의 권세들을 무지갱 속에 다 빠뜨려서 완전히 멸망시켜야 되는 때는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뭐 벌써부터 오셔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야?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급하게 미리 오셔가지고 귀신을 괴롭히신다. 왜 예수님이 때가 이르는데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왜 성급하게 미리 이 일을 귀신 괴롭히는 일을 하셨을까요? 왜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귀신들을 괴롭히러 가는 예수님께서 왜 아직 때가 안 이렀는데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 미리 이걸 오셔가지고 귀신으로 괴롭게 하실까? 제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 그렇지, 그거야. 제자들을 현재적 위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루고 계셔, 교육하고 계셔, 핸들링하고 계셔, 교훈하고 계셔, 아니면 미래의 관점을 두고 지금 교훈하고 계시는 거야. 미래의 관점이지. 그죠? 그들의 믿음이 아직까지는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미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희가 믿음이 적은자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 심지어는 죽음까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그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의 분량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귀신이 물러가는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귀신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행하신 거죠. 자, 한번 봐. 설진아, 내가 젊은이들 도전할 때 하는 이야기가 꼭 있거든. 설진이의 미래 어떻게 될까? 설진이 너는 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응? 잘 될 것 같아. 어떻게 잘 될 것 같아? 어떻게? 어떻게 잘 될 것 같아? 선명하게? 응? 어떻게? 어떻게 잘 될 것 같아? 뭐가 돼서 잘 될 것 같아? 아빠처럼 청소하면서 잘 될 것 같아? 어떤 신분, 또 어떤 역할, 또 어떤 지위, 또 어떤 영향력,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 같아? 그냥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건 단순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될 것 같아가 아니고 정확하게 뭐가 될 거냐? 없지.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그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그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지? 제자들을 불러서 세워서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 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분명한 목표, 그 이르렀을 때의 그 분량을 지금 귀신이 말할 때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십니까? 이건 순전히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없었던, 지금까지 없었던, 그래서 없는 그 그림을 마음속에 그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젊은이들에 하더니 네 미래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거야. 네 마음속에 나는 뭐가 되겠다, 그래서 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겠다, 이게 그림이 없으면 네 미래는 없는 거지. 설진이가 계속해서 무슨 일인가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면 확실히 나는 아직까지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지는 뭐가 돼야 될지, 나는 또 뭘 전공해야 될지 나는 아직 컴퓨터 사이언스 하면서 이게 진짜인지 내가 확신을 못 하겠어요 하는 부분은 뭐야? 내 그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내가 도전할 때 너의 미래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어. 네 마음속에 네 미래에 대한 그림이 없으면 너는 그 미래의 어떤 존재도 미래가 없는 거야. 아빠는 19살 때 그때는 몇 세까지 그림을 그렸냐면 60세까지 그림 그렸어. 지금까지 그림 그렸어. 그래서 아빠는 60대에 심지어는 누구에게 저 살인죄를 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마빈에게 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뭘 기도해 줄게? 나 지금 60대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게 내 60대 이후에 내 삶에 대하여서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어. 내 60대의 삶, 70대의 삶,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내가 지금 라이프 라인을 그리고 있는데 그 그림이 명확하게 잘 그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누구에게? 세상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희망 없어 보이고. 예수님 지금 누구를 통해서? 귀신. 하찮고 없어져야 되고 세상에 부정적이고 그만큼 그런 존재를 통해서 지금 제자들의 속에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 제자들이 본질적으로 알아야 되는 존재,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지금까지 해오시던 엄청난 일, 그 많은 무리들이 모일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가경에 연약한 것들을 고치는 이 엄청난 사역 자체를 다 뒤로 미루고 배에 타라. 그래서부터 교육하신 거예요. 중요한가 중요하지 않은가? 엄청나게 중요하지. 왜? 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는, 이 그림을 마음속에 제자들의 심령 속에 딱 그려 넣어주고 있지 않고서는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뭐 하는 짓인데? 다 허탄한 짓을 3년 동안 아무리 같이 지내고, 아무리 공생애를 같이 지내고 동고동락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일을 가르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목표에 대한 그림. 나는 우리 설진이하고 대화하면서 네가 뭐 이야기할 때 미래에 대해서 다 확실한 그림이 없는 거. 아, 너는 지금 뭐야? 아빠가 19살 때 끝냈던 60살까지의 라이프라인. 내가 몇 살 때는 뭐가 되고, 내가 몇 살 때는 뭐를 하고, 내가 몇 살 때, 나는 40대가 되면 나는 박사학위를 끝을 내고, 40대에는 인류를 위해서, 내가 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목사로서, 박사로서 최선의 경들을 다하고, 내가 60대에서는 사실은 내가 60대 이후에서는 선교가 그림이 그려졌어. 내가 65세 때까지 목회를 하고 65세 때까지 내가 지금 사명 받은 바 사명을 완수하고 65세 이후에는 아프리카에 가서 내가 선교를 한다. 거기까지 내가 그리고 보니까 70까지는 그림이 그려져 있네. 몇 살 때? 19살 때. 그래서 그 길을 이루기 위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경험과 지식들을 쓸데없이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낭비하지 아니하고 또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뛰어다니는 그런 허비하지 아니하던 그러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 제자들에게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일을 계획하신 거야. 그래서 주무셨어. 풍랑을 자면서 일으키셨어.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은 이거밖에 안 되지. 근데 너희는 궁극적으로 이것까지 이르러야 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모양이야. 내가 누군지 내 입으로 말할까? 아니야.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어.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존재에 대해서 비밀스러운 나의 실제적 모습에 대해서 아는 존재가 있어. 우리 글로 가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셨어. 그래서 귀신이 알고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로 와서 우리 지금 와가지고 괴롭게 하십니까? 이거는 시간이 안 된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 일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그림을 다 그려놔 준 거예요. 우리 설진에게 마찬가지죠. 누가 뭐라 그래도 딱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이 뭐냐? 딱 이야기할 수 있는 네 인생이 뭔데?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너의 미래, 너의 장래에 대한 모든 것들 그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구하잖아. 하나님냐? 아니야. 네 마음속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너를 뭐예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에 선한 소원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자극을 주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하고, 도전을 주셔. 그래서 그 그림이 내가 그려졌어. 그리고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한다. 그런데 특별히 네 마음속에 그려진 그 그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서포트하고 이큐핑하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때로는 길을 가이드하고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 근데 야 설진아 내가 너 저기까지 목표까지 갈게 하고 이렇게 보니까 네 속에 그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미래가 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도 내가 널 어떻게 해야지? 네 마음속에 그림 선한 소원을 품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품은 선한 소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스포트하는 것은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림이 없어 내 마음속에. 그 그림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이 믿음에 대한 그림을 그 심령 속에 딱 심겨준 다음에 그들의 가다리아 지방에서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와가지고 12명을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중요하지. 네가 지금 영어 100점 받는 거, 수학 100점 받는 거 중요하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네 마음속의 그림이. 완성되기를. 응? 그림이 완성되도록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랬던 나는 뭐가 될 겁니다. 야, 저기 내가 어디에서 그런 친구를 만났지? 흑인을 만났는데 어디 공부하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 한국이었지. 우리 랭귀지였겠지. 아니 너 뭐 될 건데 대통령 된대 자기 나라에. 쌤 57인가 보네. 57이 우리 어디서 만났었지? 아니 TV에서 1박 2일에서 봤겠지. 아니 비정상회. 비정상회 비정상회에서. 봤겠지. 그 문제는 뭐냐? 문제가 뭐냐면 걔한테 너무 나 대통령 될 거야. 에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래도 대통령 될 거야. 너 진짜 나 대통령 됐다니까? 그림이 분명하니까. 아빠가 대학교 들어갔어. 아빠 들어갈 때 대학 들어갈 때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들어갔어. 그래서 밥도 못 먹었어. 밥도 못 먹어서 조기현 알지? 그 조기현이 밥 한 이렇게 자기 식권 한 장 가지고 밥 도우면 아빠는 저 뒤에 구석에 앉아 있다가 그 녀석이 이렇게 밥 한 판 가져와. 근데 숟가락 젓가락을 2개 가져와. 그런 거 가지고 얻어먹고 그러면 이제 먹고 나면 지가 가든지 내가 가든지 가끔씩 나는 부끄러워서 잘 못 가거든. 가가지고 권사님한테 밥 좀 더 주세요. 그래 더 받아와가지고 같이 먹었어. 친구들이 다 알아. 근데 대학 1학년 들어가면서 내가 뭐 공부하고 있었는지 알아? 영어 중학교 2학년 거 완전 정복 가지고 I am a boy, you are a girl, this is desk 이거 공부하고 있었거든. 그 남들이 비웃어. 특히 천병호라는 친구 녀석은 내가 도서관에서 부끄러워가지고 그걸 완전 정복을 또 그때는 자존감이 덜 됐지 안 됐지. 신문지로 싸가지고 그 감추려고 중학교 2학년 완전 정복 감추려고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야. 혹시 뒤에서 안 보이게 이래가지고.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내 뒤통수를 탁 이 새끼 포기해라 포기해. 지는 이제 농담으로 친한 친구니까. 그게 딱 돌아보니까 여기 토플 책하고 원서책 영어 원서책을 딱 들고 있는 거야. 그 지경에 있으면서 내가 뭐라 그런 줄 알아? 나 유학 간다. 나 유학 간다. 친구들 다 웃었어. 밥이나 제때 먹으라 이 자식아. 유학이 뭐 그저 가는 줄 아냐? 그 유학 간다고 난리를 좀. 나 무슨 이야기해도 나 유학 간다. 네 공부가 그 꼴이 뭐였는데 지금 네 영어로 공부할 수 있지. 네 지금 중학교 2학년. 왜? 내 마음속에 40대 이전에 나는 박사가 될 거라는 꿈이 몇 살 때? 그때 26살, 25살, 6살 때야. 이미 19세 때 내 안에 그림이 딱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밥을 굶어도 나는 영어가 지금 중학교 2학년 I am a boy 해도 나는 간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웃었어. 비웃었어. 근데 유학 간다 그래도 유학할 수 없어. 우리 친구들이 50여 명이 유학 갔거든. 내가 몇 번째 간 줄 알아? 내가 50번째 갔어. 남들 다 유학 가는데 나는 유학을 못 가는 거야. 왜? 돈도 없지. 영어 실력도 없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급한 게 많지. 내가 50번째 갔어.
50명 중에서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이 5명이에요. 내가 4번째로 들어갔어. 나머지는 50명도 전부 그냥 중간에 포기해가지고 그 지역에 살고 다 그리고 주저앉았어. 왜 그럴 수 있었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지. 예수님이 지금 이처럼 일상에서 벗어나서 심지어는 뭐야? 하나님은 자연 만물의 자연의 법칙을 변경시키시는 분이 아니야. 그지? 하나님 절대로 가능하면 자연 만물의 자연의 법칙을 변경시켜서 뭐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끔씩 아주 가끔씩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 자연의 법칙을 변경시켜가면서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한 일들이 몇 번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첫 번째부터 누구를 세우는 첫 번째부터 제자들을 세우는 그 첫 번째부터 자연의 법칙을 활용하셔가지고 변경시켜가지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노를 그 지역에서는 그 시간대 그때 일으키시면서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한번 봐. 10절, 30절부터 쭉 33절, 34절까지 보니까 귀신들이 우리를 쫓아내려면 돼지떼한테 그 돼지떼 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돼지떼에 몰려가서 수많은 수천 마리나 되는 돼지떼, 마리수는 정확하게 없어. 전부 바다에 몰살을 시켜버렸어.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이야, 귀신들까지도 자기들이 그렇게 한 번도 내어 쫓지 못했던 귀신들까지도 저렇게 벌벌벌벌 매면서 돼지떼에 몰려가서 돼지가 저만큼 죽었어? 이거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야.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돼지떼가 죽었고 귀신이 쫓겨났던 말을 듣고는 예수님 제발 우리를 떠나십시오. 이 동네 제발 떠나주세요. 떠나주세요. 이 엄청난 한 마을이 전체 다 온 성이 소동할 만큼 엄청난 일을 통해서 예수님 목적하신 바는 뭐라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림 그리래. 믿음에 대한 분야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는 우리가 신앙에서 예수가 누군지에 대한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은 이런 일들을 거쳐서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내 꿈과 비전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내 미래는 없다. 그걸 오늘 깨닫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야. 솔직히 어떻게 하겠어? 2가지를 결심하는데 예수는 왜 이 2가지를 결심하게 했느냐? 이 전체 그림이 바로 이거구나. 이걸 위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2가지까지도 결정을 해야 돼. 결심해야 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내 안에 그 그림이 있지 않으면 나는 미래의 방향이 없구나.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